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보통 밤 9시에 들어가는데 매일매일 행복해요. 왜 우리가 사는 집에 들어가면 평안할까요? 왜 힘이 올까요? 왜 내 집이 좋을까요? 내 집이 좋은 집이 있으라가 아니라 내가 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애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를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느껴요?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왕 안에서, 제사장 안에서, 말씀의 선지자 안에서, 킹 오브 킹, 나를 다스리는 분이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예수님이 좋을까요?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anointing, 기름 부음을 받은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왕이다, 그 고백이 안 돼요. 내가 왕이지.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를 알게 되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anointing, 기름 부음 받은. 만일 이 시간에 예수를 잘 몰랐던 분이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수의 부활이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야. 오직 성령으로 부으로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리라는 거죠. 그날입니다. 성령의 anointing, 기름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그날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영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그러므로 대문이죠. 활짝 열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너라고 말합니다. 너라고 말합니다. 너는 해방되었어. 놀라운 선이죠. 생각이 영의 생각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께서 증거해 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부음받아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따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164회가 반복됩니다.
복음 전체죠. 모든 것을 구원도, 성령도, 능력도, 은사도, 교회도, 생활도,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os,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이 뭡니까? 이 구원의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지인이든 지식인이든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든 가난하든 무하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의 영이 없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든 어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조상이든 후손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교회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죠.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매일매일 잔치에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감독이 자색 옷을 입는 거 알죠? 구별된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잔치하는데 부자도 죽게 되었어요. 자기 집 앞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에 부스러기 떨어놓은 저 거지 나사를 보내서 내 혀를 물 한 방울째 혀를 서늘게 하소서. 안 된다. 거기서 여기 올 수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 없어. 그러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도 안 된다. 지옥은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지옥이 궁금해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지옥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이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점검해 소업이 너무 많아. 사람한테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중심이 틀렸어. 중심이 틀렸어.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나사를 보고 이르되 아브라함 나를 궁리에 의해서 나사를 보내주소서.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강도들처럼 나를 나하고는 이르게 하소서 기회가 있잖아요. 다리가 꺾어져도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 딱 떨어지면 기회가 없어요.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작가가 이 가톨릭 교도인데 지옥을 그렸죠. 단테의 신곡이 지옥편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지옥을 그리고 지옥에서 연옥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가톨릭의 교리죠. 근데 9가지 원인이 있죠. 9가지. 제일 위는 림보라고 하는 지역이죠. 세상 사람이 자적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티스, 율리스 카이사르 황제죠.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단테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가 없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이 미노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이 꼬리가 달린 이 반은 사람 반은 소의 형상을 가져서 꼬리를 딱 쳐가지고 망자를 딱 죽으면 딱 쳐가지고 9개 원속에 갈 때마다 탁탁탁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두 번째 원에 들어간 사람이 음란 지역이죠. 굉장히 음란하죠. 올림픽에서도 음란하고. 제가 신디어부에 교인들 한 3, 40명이 나왔어요. 동성애를 반대해 나왔어요. 제 추천한 목사가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교회당 재산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둘이 돈을 건물 얻는다 했어요. 동성애를 찬동하는 교회의 설교를 들을 수 없다 그러는 게 나왔어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예수를 바로 믿고 싶다 그 하나님. 자기들이 엘리트야. 미국 가서 공부해서 우리가 돈 내고 헌금해서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성애가 없는 그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싶다. 할렐루야. 자, 음란 지옥이죠. 세 번째 원에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찔립니다. 식탐 지옥이죠. 남의 얘기도 안 듣고 막 먹는 거죠. 제가 요새는 식사를 가면 우리 아내하고 윤 목사 있어서 레이디 포스터 먼저 이래 먹게 합니다. 네. 네 번째 원은 탐욕 지옥이죠. 속에 우상 공장이야. 팀 켈리 책에 보니까 우상 공장이 내 마음이야. 세상에 성공이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야. 금이 우상이야. 우상이야. 분노 지옥이죠. 제가 화를 잘 내는데 화를 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사실은 내한테 화가 안 풀렸어요. 기도를 깊이 해보니 자신에 대한 화야. 내가 여백이 없어. 공간이 없어. 자존감이 약해. 여섯 번째 원은 이단 지옥이죠. 제가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그 집 팔면 안 돼. 우리 교인치 굿모닝 정권이 다 재산 팔아놨어요. 신방 가보니까 알겠어. 이 이단이구나. 퇴직금 다 났어. 이단을 분별할 줄은 몰라. 이단을. 우르르 몰려다니고 하면 그거 예배인 줄 알지. 이단을 분별할지 몰라. 악한 영을 분별할지 몰라. 마귀를 분별할지 몰라. 폭력 지옥이죠. 사기 지옥이죠. 저한테 족보가 갑자기 왔어요. 이 족보가 어떠냐 봤더니 도시 족보야. 그래서 돈도 많지 39만 원 내라 그래서 그냥 39만 원 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내줘야 가문에 흠이 안 되게 내줘야. 보니까 사기야. 한 번만 열어봐도 사기인 줄 알 때 그거 열어볼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돈만 보내는 나중에 형님만 전해보내 사기야. 근데 서울경찰청에 전해보내 하도 사기를 많이 치다 보니까 내부 고발자로 이 사람이 걸린 거예요. 보이스피싱 사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 구원이에요. 제 구원이 배신 지옥이야. 단테는 제일 나쁜 지옥이 배신 지옥이에요. 배신에는 구역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 배신은 배륜 아들의 구역 1구역이다. 나라를 배신, 나라의 관리가 나라를 배신한 지옥은 다 돌아가요. 자기를 키워준 은인을 배신한 사람은 배신한 지옥이에요. 배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친구도 배신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배신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은혜는 뭐냐? 내가 진실로 저실로 너희에게 이룬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크게 아멘이다.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복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사는 게 복이야. 더 구할 것도 없어요. 뭐가 걱정이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 부족하면 달라 그러면 되고 채우면 되고 여기 이제 얻어갈 것도 없고 채우면 되죠. 제가 우리 윤 목사가 늘 올라오는데 야 주지 마라. 다 손 벌린 거 아니야. 내가 전도하면 되는데 내가 헌금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 그들 나가죠.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모든 심판 자유케 하는 해방의 영이죠. 모든 걸 자유케 하는 해방의 영을 받았어요. 가난에 자유케 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데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병에 눌리거나 상처에 눌리거나 그런 눌린 것이 있으면 주의 성령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암 환자하고 아이들 둘이 암 환자하고 우리 세 가족 걸어보니까 아이 둘을 교회에 맡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제 인생은. 아니다. 리스타트. 다시 사는 거다. 다시 사는 거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암 환자인 우리 집사에게 전화해 보니까 내년 3월에 모든 게 졸업하게 되었어. 모든 게 졸업하게 되었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한번 따라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모님이 오면 1시간 전에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의 기도를 안 했냐. 딸의 치유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거기 적은 헌금이 매주 올라와요. 자유케 되잖아요. 자유가 나타나잖아. 성령의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계 역사를 성령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지? 8.15 해방이 왜 광복절이라 그러지? 빛을 다시 찾는 자네요. 1884년 4월 5일 날 아펜셀라우 언더우드 27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바로 와서 첫 번째 한 기도입니다. 언더우드와 둘이 같이 우리는 싸우지 말고 장로 감리가 같이 내자, 발을 똑같이 내렸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의 사망의 것이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읊으면 결박을 끊었사 하나님의 자녀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대동강변에 성경이 들어올 때 시라디스는 제날 시험하고 불탈 때 빛이 성경 말씀이 들어왔지만 저 때 빛이 들어왔어요. 우리 민족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망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읊으면 모든 결박을 끊는 하나님 빛이 들어왔어요. 26년 만에 나라가 일본으로 합방됩니다. 1910년 경술국제예요. 1919년에 다시 10년이 지나 19년이 지나 전국적으로 3.1운동의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에 33명의 독립투사 중에 17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우리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았는데 명성황후 이태원 집사가 우리 교회에 부활절 때 왔어요. 여러분 세계의 뮤지컬 중에 550회를 불렀습니다. 명성황후를. 근데 우리 교회 부활 때 와서 자기의 결혼의 실패까지 고백하고 불렀던 찬송이 인내하신 구세주예요.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어릴 때 할아버지 목사님 불러준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제가 이 찬양 불러보니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소서. 주의 인내가 해방이에요. 할렐루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가 해방이야. 은혜가 해방이에요. 그때는 일본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가 십자가의 성령이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 이 나라에 하나님 공의를 해주신다. 일본의 종칼을 벗겨주신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해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해방이에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자유케 해요. 실력이 없어도 자유케 한다고요. 지난 주간에 세 가족인 우리 청년이, 목사님, 미국의 달라스에 다시 공부하러 도전합니다. 유명한 회계법인의 회계사예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도전하죠. 근데 아버지가 암이래요, 암. 아버지가 가야 그래요. 다 도전하라고. 자기의 모든 실력과 한계와 가난과 절망에서 도전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자유가 성령의 해방입니다. 다시 5년 만에 1950년 6.25 전쟁이 난 엄청난 한국 전쟁입니다. 이게 코리안 워 한국 전쟁, 세계사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의 가난과 공산주의의 폭력과 온 나라를 혼란하게 합니다. 지리산에서, 여수에서, 제주도에서 곳곳에 놀라운 혼돈이 일어납니다. 해방 후 70년 만에 K방산 무기 수출, 공산국가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4대 강국의 무기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에요. 은혜의 해방입니다. 말씀의 해방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하고 싶어도 율법으로 말씀을 받아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기도해 보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호흡이 아니야. 호흡을 쉬었다가 안 쉬었대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는 쉬는 기도가 아니에요. 늘 기도가 영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죠. 이 율법의 요구야. 우리 그런 기도 뭐 할 수가 있나? 영의 기도죠.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따라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처럼 그렇게 감사하면 안 돼요. 절기가 또 애들 학원비도 안 되는 거지. 그걸 감사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와 인생과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니. 자,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는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요구를 말씀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사시는 흉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가 되면 안 돼요. 그 전에 흉년이 왔어요. 하여튼 흉년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와서 우리가 정말 더 타격을 입은 거죠.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많고 우리는 재정을 부흥이라 생각하죠. 교인들이 재정에 관심이 많아.
근데 내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에 대한 요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네가 앞장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제가 이거를 목요일마다 왜 전도가 안 되지? 이 말씀만 갖고 목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전도가 돼요. 교회를 나오겠대. 11월 17일 지금 한 41, 어제 확인해 한 47명이 예약이 되었어요. 나오겠다는 거예요. 또 설교 듣는 사람이 생겨져요. 사당 종합체육관에 가도 생기고, 숲속에 걷는 길에 가도 생기고. 한 분은 연세대학 교수 원로 사모님인데 아들이 교회 나왔는데 남편은 불교야. 그래서 저는 남편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나오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전영호 성도 같이 아는 분이에요.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 우리 교인의 새 집에 살았대. 지금 강남에 큰 사원의 부자가 됐는데 그날 나오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성경의 말씀이 전도하기를 힘든 생각을 해박하게 되죠. 차가운 감옥에서. 내가 세운 교회가 쇠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 미래를 기도하지 말고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라. 키르기스탄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도 조영철 목사님 통화를 하게 됐는데, 우리 조인희 목사님이 결혼 70주년이랍니다. 70세가 된 거죠, 우리 조영철 목사가. 그 행사는 미국에 갔는데 아버지한테 그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돈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할 때에 간질 환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똑같은 본문이에요. 전도의 본문 했는데 간질 환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말씀이 우리가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삶을 해방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이 말씀이 안 풀리지? 기도를 해보세요. 그 말씀이 길이 풀려. 말씀을 대충 찝쩍거리지 말고, 여기저기 채널로 돌리지 말고, 내 조언 듣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도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게 해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구하소서, 그 말 기도하면 내 삶의 전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야곱을 지난 금요일 생각하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가, 부자가 돼도 영적인 문제가 안 풀렸어. 우리도 얼마나 부자가 많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안 풀렸어. 자식의 문제가 안 풀렸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안 풀렸어. 엄마 있을 때 풀지 못해서 안 풀렸어. 다시 대들락에 빠지는 거죠, 그게. 야곱은 보니까 어머니를 떠날 때에 베델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 너를 지킬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제단에 베델에 돌기로 기름을 부었어. 아깝지가 않아. 이 돈이 아까웠어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아깝지가 않아. 한번 아멘. 아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아깝지가 않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21년의 삶이 지났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안 풀어진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안 풀어졌어. 예수의 문제가 안 풀어졌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예수를 부터 기도합니까? 야곱을 부터 기도합니까?
야복 강가에서. 소떼가 이미 많아, 양떼가 많아, 부자가 많아, 자식들이 많아. 다 건너가게 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과 밤새 실험하겠다. 실험하는 거예요. 뭘 붙들고 실험합니까? 말씀 붙들고 실험하죠. 지난 금요일 날 한 6, 70명 우리 젊은 집사들 나왔는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환도표를 치고 야곱의 아침에 분일이 하나님 얼굴에 나타난 거죠. 이사야 43장 41장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다. 밟히는 야곱입니다. 보잘것없는 야곱입니다. 무시당한 야곱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삼으니 산들을 부술 것이라. 다 부수는 거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를 만들 것이며 모든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자, 여러분, 말씀은 무엇을 해방합니까? 삶을 해방해요. 할렐루야. 삶이 해방돼. 가난에서 해방되고, 무지함에서 해방되고, 실패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상처에서 해방되고, 삶이 해방돼.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을 좋은 걸로 채우십니다. 좋은 게 뭐예요? 뭐로 우리를 만족해 하세요?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법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의 상속자가 되고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일. 아, 이 고난도 받아야 되는가 보다. 피하지 않아. 왜?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아, 이거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5 광벽절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모함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1세대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따라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잠이 잘 오십니까? 이 난장판인 나라의 질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치적 포리티컬 아젠다로 볼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로 볼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는 것이죠. 의를 사모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CBS 국장이 찾아왔어요. 시청 앞에서 회개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 좋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를 깨우는 데가 있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이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가 기도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해방, 성령의 해방, 말씀의 해방에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8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젖 같은 이 몸도 채식이 원하네.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재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소 뜻하는 대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소 뜻하는 대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배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15 해방 후 79주년의 광복절에 예배로 기념합니다. 이 민족을 우상과 죄의 압제와 심판에서 말씀의 빛으로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구원하셨사오니 십자가의 의로 공산주의의 어둠과 이념의 분열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우리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